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를 알고 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 정체를 모르고 마귀에게 지면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영벌받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 헤롯 왕을 이용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현명해서 빨리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도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 일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괴롭히는데 나와 여러분은 그냥 두겠습니까? 더 괴롭히겠죠.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40일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왔을 때 마귀가 3가지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럼 물러가고 안 왔어요? 또 왔어요.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는 일마다 뒤에서 흉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귀신의 양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고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해야 됐어요. 이렇게 마귀는 사람에게 누구나 불신자나 신자나 관계없이 뒤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간섭하고 그리고 망하게 합니다. 불신자는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시켜버리죠.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라는 소리만 들으면은 막 발발발 떨도록 만들어서 교회를 아예 못 가게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르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구원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지옥으로 오게 하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시험을 주고 죄를 짓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자꾸 머릿속에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활동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요. 하와, 마귀가 욕심을 집어넣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하와가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자기 속에 들어오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얼른 알아야 돼요. 마귀 들어왔네. 그리고 얼른 쫓아내야 돼요. 여기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욕심 마귀는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의 활동은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합니다.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미혹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거기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게 해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름 남기려고 재벌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런 거짓말을 세상에 다 진실처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돈 하다가 돈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돈 욕심만 안 버렸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퍼뜨린 범인이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 명예 좋아해서 높은 직책 올라가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낮아지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낮아져라.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로 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충동질을 해요. 권력을 좋아하게 만들죠. 권력을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 예. 이렇게 마귀는 세상에 가짜를 잔뜩 퍼뜨려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학자인 것처럼, 성경 박사인 것처럼, 자신이 말한 것을 전부 옳은 것처럼 하면서 자신은 성령의 경험도 없어요. 방언도 안 받아봤어. 성경에 방언이 있는데 방언도 안 받아봤어.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경험을 못하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경험으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경 읽고 해석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도,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다. 저 불신자들도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받아서 해석하는지 아니면은 불신자처럼 그냥 성경 읽고 지식적으로 해석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도 경험을 해봐야죠. 그래야 성령 충만이 뭔가도 알고 그걸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고 이렇게 비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비판하고 정죄해버려요. 그럼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삐뚤어진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않고 추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또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타락하게 해요. 니골라 집사가 7집사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7집사가 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니까 이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능력 나타나고 무슨 뭐 예언 좀 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타락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타락시켜버려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것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타락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으로 시작하여 악령으로 마치기도 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사람이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대요. 타락했다는 것은 뭐예요? 악령으로 마쳤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어도 조심해야 돼요. 성령 받았다가 이렇게 악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면 그 성령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해버리면 타락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 마귀는 능력을 행하나 능력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 모르냐? 불법을 행한 사람 모른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게.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능력은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능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좀 능력만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버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모른대요. 모른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능력 나타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내 뜻 이루지 말고 하나님 뜻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마귀 하는 짓은 사람들을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또 마귀는 질병을 주기도 해요. 사단이 욥에게 찾아가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대요. 병을 줘요, 마귀가. 그 다음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말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주니까 말을 하게 됐어요. 귀신은 이렇게 사람 몸에 병도 줘서 고통을 줍니다. 그 다음 마귀는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귀신 들어가죠. 신 내렸다고 그러죠.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신 들린 사람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신 들린 사람은 무당이 되든지 아니면은 미쳐버리든지, 귀신이 많이 들어가면 미쳐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7 귀신, 7마리가 들어갔으면 이 사람은 미쳐버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다중인격을 나타내죠. 예. 또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갔는데 눈도 멀었어요. 예수님 쫓아니까 눈도 뜨고 말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귀신은 사람 몸속에도 들어가. 그래서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이런 귀신의 활동, 마귀의 활동을 알고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성령과 악령 든 사람을 구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령 들고 어떤 사람이 악령 들었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요한 1서 4장 6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게 진리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 그런데 미혹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미혹의 영을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과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좀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자기를 보세요. 자기. 나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집에 가서도 지키는가? 그런 사람은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려.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 미혹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여서 열매가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내 성질대로 사는가?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착한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열매가 나타나고, 낮아짐의 열매가 나타나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미혹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그랬어요. 나부터 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세요.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뽑아내야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찾아봐라. 그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으면 고쳐야게, 고치면 된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봐라. 열매. 저 사람이 지식이 많냐? 열매를 봐라. 성경에 박식하냐? 열매를 봐라. 능력을 행하느냐? 열매를 봐라. 성령 충만하냐? 열매를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봐라. 말을 믿지 마라. 말을. 사람 볼 때 말 믿지 마라. 열매를 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열매가 없는 너희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욕이 되고 너희는 저주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마귀를 이제 좀 알았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겨라. 저라고 안 했어요? 비기라고도 안 했어요?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구원받는 사람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시인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네. 여러분 마귀를 모르면 마귀를 못 이겨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오늘 본문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눈에 보여야 이기죠. 눈에 보여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요? 네. 안 보여요. 마귀는 안 나타나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쳤어요. 예수님한테 우린 배운 거예요. 우리도 대적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죄가 떠오르면 하나님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사단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죄짓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기도를 평상시에 해야 돼요. 그럼 꿈속에서도 악몽을 낄 때 반드시 여러분이 꿈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가 나와야 돼요. 자, 꿈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더니 나쁜 꿈이 그냥 팍 사라져 버려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몇 분 손 드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번쩍 들어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배워서 열심히 하지요. 네. 손 내리세요. 이렇게 사단을 물리친 사람은요, 자기 생에 나쁜 일이 생기다가도 그 기도 때문에 그 일이 나쁘지 않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좋은 일로 바뀌어요. 저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 와서도 여기 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번 그 기도를 속으로 했어요. 나쁜 생각 아니면 예배에 방해되는 생각을 떠오를 때마다 그걸 해요.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졸려요. 그러면 졸음마귀는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졸음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니까 물론 졸리면 졸음마귀는 물러가라 이렇게 몇 번 외치면 졸음이 싹 사라져요. 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막 생각나는 오늘 일 예배 기도에 방해를 주는 거야. 그러면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지금 여기도 예배 때 딴 생각을 막 주길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더니 싹 사라져버려요. 머리에서 그게 싹 사라져요. 꿈속에서도 이래요. 이게 대적이에요. 대적.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입으로 죄 짓는 데만 쓰는 거예요? 밥 먹는 데만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멋있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지. 뭐가 나빠? 사단 물러가라는데 왜 안 해? 가르쳐 줬는데도 그렇게 마귀한테 지고 살고 싶어요? 마귀한테 지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겨봐요. 안 되는 일도 되어진다니까. 써놨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간단해요. 근데 이 기도를 못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낮에 연습 안 해놓으면 꿈속에서 절대 이 말 안 나와요.
제가 경험을 다 해봤어요. 반드시 연습해서 이 말이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기세요. 무슨 일이든지 이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마귀를 이기려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대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다른 사본에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대요. 다른 사본에. 금식.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게 아주 몇 분 기도도 안 나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금식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육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마귀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일 금식 꼭 몇 번 하세요. 그러면 진짜 마귀가 떠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오셔서 지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령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써놨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혀달라는 기도를 또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 마귀와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암기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허리를 묶어주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들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입혀줘. 나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걸 입고 막 귀신과 마귀와 막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더니 막 그냥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겨.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를 이겨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능력 해강하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능력 행할수록 내가 주님 모른다면 끝인데. 그러니까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빌립보 4장 3절,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리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이 기도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 안 됐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다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있어야 마귀도 이깁니다. 결론으로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땅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고생하시다 죽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도 받습니다. 마음이 항상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 많고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그렇게 사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생기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영벌 받는 곳으로 가요. 그렇게 땅에서도 힘들었는데 영벌까지 받아 그곳이 마귀의 왕국 지옥이죠.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지면 그렇게 된다는 게 지면. 그러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라. 마귀와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이기신 거죠.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를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비기는 것도 안 되고요. 피하는 것도 안 돼요. 여기서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간다? 미국에 마귀가 없나?
마귀는요 시공간에 제한을 안 받아요. 한국에 있는 마귀가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거기 가서 쫓아갑니다. 예.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미 피한다는 것은 진 거예요. 진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이기는 자라야 승리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모두가 꼭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